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롭게 살 길 6번째 시간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하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 여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같아지는가,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조상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로 보냈다 하면 그들이 그럼 조상의 하나님 이름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이게 모세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처음으로 여호와에 대한 뜻이 나오죠.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전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피조물이죠.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는 뭐뭐이다. I am that I am.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란 뜻은 창조주라는 의미도 있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미리 말씀하시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언약. 이 언약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죄송합니다. 요거 히브리서 6장 13절 먼저 한번 읽고 15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복주고 복주는 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할렐루야. 15절 14절입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약속을 얻기가 인내하며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야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또 뭐라고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내 이름이다. 이름.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다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너희들이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이름을 엘사다이 아도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다시 말하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특별히 생명의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다음 이제 또 기억해야 할 이름이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왜 이렇게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러라 하겠습니까?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 이 언약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는 영광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 하기도 하고 언약의 자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모르거나 그것을 다르게 설명해버리면,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로마서 9장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8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디도스 1장 2절에 보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언약의 자손.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맹세한 것이 언약이니까.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태어난 이삭입니다. 이삭.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것은 영원한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7장 7절에 있다 그랬죠. 처음으로 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인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이 뭐냐? 여러분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꼭 세 가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를 보내겠다?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는가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라면 뭐 기름 부음 받는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삼중직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신 분이다.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왜 오셨는가? 바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로마서 1장 1절 2절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표현 안 해도 압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걸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가? 2절 보겠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브라함도 선지자요, 모세도 선지자요,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이 신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약의 인물이 누굽니까? 신약에 그 나오는 인물 중에서 구약의 인물 제일 많이 나오는 분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다윗. 믿으십니까? 그분들은 다 선지자요 언약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언약과.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미리 약속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3절.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결의 영이다.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 갖고 성천하셔서 우리의 제 영혼이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면서 각각의 택하신 자들에게 영으로 오시는데 뭐하러 오신다고요? 성결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 우리를 물론 그분은 뭐 거룩한 분이고 성결하신 분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야만 5절이 됩니다. 5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뭘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 예수 이름이 비밀인데요. 이름을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영원한 이름이요 칭호입니다. 그다음 예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이름은 바로 뭐냐면 예수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인데 그 생명의 이름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복음이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이유도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그분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바로 그의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받아서 믿게 되면 이제 그 예수 이름을 바탕으로 그 이름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서 순종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여러분 꼭 세 가지. 첫째는 그리스도를 보낸다. 왜 그리스도를 보냅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려고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예, 언약을 이루어 주려고 그리스도를 보낸다. 두 번째는 뭡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해 주신다고요? 마음의 할례.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랍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옛구습을 벗겨 주셔야 돼요. 예. 믿습니다 해서 벗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할례시켜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할례를 시켜주십니다. 주님이 이거 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는데 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왜 할례를 시켜줄까요? 우리를 왜 이렇게 더러운 것을 잘라내 줄까요?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려고. 완전한 자. 예. 완전한 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예, 완전하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성경을 주신 목적만 바르게 알아도 구원의 길이 보이는데
이 16절만 갖고 끝나버려요. 16절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럼 다 성경 갖고 교육하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뭐 모임에도 다 성경 갖고 권면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구절 읽고 그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겁니까? 왜 성경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경으로 우리가 공부하며 성경을 봅니까? 뭐 하려고요?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니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안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 세 가지 딱 하면 약속이나 그 언약이나 내용은 같으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혹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언약 하면 세 가지 딱 기억해야 돼요. 이 복음을 이루어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 영원한 언약,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셨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겠다. 예. 그럼 완전한 자는 어떤 자냐? 완전한 자가 어떤 자냐? 잘 알죠?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13절에 보면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4절에 보면 사람의 말 듣고 살지 마라.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 말 듣고 살지 마라. 뭐 어디 가서 예언받고 뭐 사람인데 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그 전부 안 된다. 사람 말 듣고 살지 마라. 직접 들어라. 직접 이 말입니다. 직접 들어라.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인데 이 선지자가 누구냐?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지 않느냐? 예.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부탁합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지어다.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 선지자가 예수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는 사람은 전부 멸망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보면 주의 음성을 듣는 법,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도 하고 책이 나와 있지만 반드시 앞에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언약을 믿고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들려야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도 막 들린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이게 주님 음성이 자꾸 따라가다 보면 잡혀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들으라고 예를 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이 거룩한 길을 모르기 때문에, 새롭게 살 길을 모르기 때문에 거룩한 방법도 거룩한 길도 모르고 갈 생각지도 않고 그냥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만 믿으면요, 영원한 언약의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을 그대로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 이삭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이삭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이죠.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태어날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까 이삭은 신약에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다음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12아들을 듣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쭉 나오다가 3개월 정도 되어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을 우리는 뭐랍니까? 첫 번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 혹은 옛 언약이라 합니다. 옛 언약.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신 거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그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달아라, 그리고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이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다 약속을, 이 언약을 굳게 믿지 않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굳게 믿지 않으니까, 다 이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다 멸망받았지만 누구는 들어갔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죠. 이 약속을 믿는 자, 굳게 믿는 자,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자는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들어가기 8km 정도 전에 모압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해요. 이 언약을 모압 언약 혹은 두 번째 언약이라는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줄 것이라는 생명의 언약을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29장 1절부터 33장 29절까지인데,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는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억수로 중요하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핵심 구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구절만. 지난주에 다 했고,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좀 구체적으로 한 이 모압 두 번째 언약인데, 두 번째 언약 핵심이 뭐죠? 신명기 30장 6절이 있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 14절에 뭡니까? 14절에 그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올라가고서 명령을 받아오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존재다. 14절,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내 마음에 오셔서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냥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딱 주어서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셔야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내 마음으로 못 지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내 마음으로 지켜집니까? 절대로 못 지켜요. 절대로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딱 주셔서 거기서 원수를 사랑하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자유의 율법, 온전한 율법이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믿어 순종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리는 말씀을 믿어서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처럼 산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한다.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면 어디 가는지 알겠죠? 어디 가는지. 그래서 언약을 잘 알고 그 언약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시편 89편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언약을 전하고 뭐 하면서 자꾸 기침도 자꾸 나고, 감기도 빨리 안 났으니까 나도 사람이에요. 아프고 그래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여러분이 참으로 택한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다 이 말은, 여러분이 언약을 맺는다 말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맺는 띠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딱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택한 자예요. 그래서 택한 자의 믿음은 이 언약이 꽉 마음에 꽉 이렇게 받아서 쫙 새겨져 있는 사람, 탁 눌리면 나옵니다. 안에 있는 게 나오거든. 탁 눌리면 나와. 자, 그 모압에서 한 생명의 언약이 뭐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을 주시고 14절에 마음으로 말씀하셔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여기에 마음이 쫙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데, 또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천은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신약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혹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다윗 언약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윗 언약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복음으로 선포한 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윗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언약. 자, 물론 다윗의 육신의 혈통으로 오늘 오셨다. 오늘 로마서 1장 3절에 말씀하시지만 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은 아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이니까 다윗. 그러나 그 육신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그 혈통을 타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것이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이 교회가 예배당입니까? 예수를 머리라고 사는 사람을 교회라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주라 섬기는 사람, 진짜 말씀을 듣고 주를 섬기는 사람, 예수를 머리라고 사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원천이란 말입니다. 다윗 뿌리란 것은 다윗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을까요? 왜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왜 옛날 개혁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했습니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딱 합한 자다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이새죠. 이새에게 총애를 받는 막내 아들입니까? 별로 총애를 받지 않는 막내 아들입니까? 별로 총애를 받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 동네에 온다니까 온 동네가 난리 났는데, 베들레헴이 난리가 났는데요. 그러나 이새는요 영적으로 얻어왔고, 막내 아들 얼마나 귀엽겠어요. 막내 아들이 그 막내 아들 갖다가 양치로 보내버립니다. 이제 거기에 뭐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총애를 받지 못한 이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싹 드는 거라. 하나님 마음에 싹 합한 기라. 물론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었지만은 왜 마음에 싹 합한가? 소원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소원이 한 가지라.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노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지금은 이런 것을 듣고요, 이런 것을 듣고 다윗은 그리 복을 받았네. 이 정도 해서는 그 사람은 곤란합니다. 곤란해. 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을 하나님 마음이 합했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심하는 사람은 가깝고 다윗 그래서 복을 받았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축복을 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다윗 언약이라는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천이 되었던 이 다윗 언약은 왜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는가? 그것은 마음이 합했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마음이 합했습니까? 잘생겼어? 막내 아들이라서? 양치기라서?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일만 바랬단 말이에요. 한 가지 일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 음성 듣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 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가지 일밖에 안 이루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만 이루신다 않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노니 그것이 뭡니까?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여호와의 집이 뭐죠? 궁전입니까? 성전이죠, 성전. 성전에 산다, 성전 안에 산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내 한 가지 소원이다 이 말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다 소원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그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소원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살면서 뭘 합니까? 살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공급해주고 저것도 공급해주고 잘 먹고 잘 산다 그깁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참으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바로 바울처럼 바울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되는데 저도 넘어질 때도 많고 저도 한 2년은 막 울고 다녀요. 이 해운대 백사장에서 늘 울고 다니다. 요즘 또 눈물이 잘 안 나와. 좀 식었는 것 같아요. 또 마음을 또 이렇게 다른 데 돌릴 수도 있고 그래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면서 마음을 따다잡고 기도해도 안 나타나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아들아 항상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팍 나는 게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확 닿아야 됩니다. 예. 그 예수님의 마음의 그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 자기가 받아야 돼. 자기가 받아야 돼.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 하면 그거 여러분 나도 좀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해야 되지. 내가 받았다 해서 여러분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받아야 돼요. 예.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요. 지도합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무엘라 7장 1절 2절에 보면 참 저도 참 이렇게 되겠나 싶은데 사무엘라 7장 1절 2절에 보면요. 한번 봅시다. 사무엘라 7장 1절 2절. 왜 다윗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이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 이제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다윗 왕국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쫙 이렇게 다 이제 평정시키고 이제 편안하게 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합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게 되고 또 여유가 있고 돈도 있고 이제 편안하게 됐다. 걱정거리가 없다. 이러면 그다음에 뭐 해야 되죠? TV 보면서 여행 계획 짜야 되나요? 뭐 해야 되나요? 2절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의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다윗 왕국에 저어서 편안히 있지만 하나님의 궤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 궤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집에 있어야 되죠. 예.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성전 지으려고 서운한단 말이에요. 성전. 여러분이 편안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누누이 부탁드리고 또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원합니다. 예. 사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예.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여기는 주부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살지 않으면 뭐 세상 사람이나 뭐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보고 살지 않는 사람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살지 않으면 그 교회 다니도 뭐 안다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도 종교 생활하는 거지 흉내 내고 뭐 습관적으로 하는 거고 그냥 종교 활동하는 거지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거 듣고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예. 자, 그러면 다윗에게 언약하는데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하는 그 장면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오라 이 물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할 때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 생명을 가져야 계속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전에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하나님의 사랑 계속 받아야 됩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은 다윗처럼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언약을 맺는단 말은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꽉 새겨서 언제든지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길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직 그 시편 89편 3절에 이 택한 자와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한 자라면 이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윗에게 언약한 언약의 내용이 뭔가? 시간 관계상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인데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3절 한 절만. 여러분은 1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상고하시고 시간 관계상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누구를 말하느냐? 12절입니다. 12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내 몸에서 날 내 씨는 1차적으로 솔로몬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13절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왜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주변 없지만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역대하 7장 16절을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그 다음 우리도 뭐가 됩니까? 우리도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도 성전이라 했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지어야 돼. 성전을 짓는단 말은 뭡니까? 성전은 보세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겠는가? 더럽고 추한가 거룩한가 봐요.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돼야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짓는다 되어 있습니까? 1번, 모세에게 네 마음대로 지으라 이랬습니까? 참 성전을 보여주시고 보여주는 식양제로 지으라 했습니까? 그럼 참 성전이 누구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보고 내가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자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이 지어져 간다 말은 점점 거룩해지는 거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은 뭐가 나타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 같이 얘기거든.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성전을 짓는데, 이 보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하는 거라.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표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보아야 자꾸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이 딱 있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왜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쫙 관심을 가지는 거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예. 이 성전 짓는 일, 이걸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 손에, 그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살지. 그 예수님이 그 성전 짓는 것을 새롭게 살기를 열어놔서 여러분 웬만하면 갈 수 있다니까. 웬만하면 성전 지을 수 있다니까. 예. 마음이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지 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세상도 좋고 천국도 가야 되고 적당하면 좋겠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아요. 하나님이신데요. 자,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하 7장 13절 13절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성전을 누가 짓나? 1번 내가 열심히 짓는다. 2번 그리스도 오셔서 짓는다. 그래서 새롭게 살기를 열었어요. 그럼 예수님 다 지어주시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없나?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자꾸 우리 동기 목사님 생각이 났고, 오다 묻고 마음을 오다 묻고, 이 말은 우리 마음을 다 하나로 딱 믿음으로 산다 집중해서 말입니다.
집중해서 성경 보고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것은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데리고 가요. 영접 끌고 갑니다. 보여주시고 성령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집이 건축이 돼. 그러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조상들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할례를 시켜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모압 땅에서 한 두 번째 언약,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사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바탕으로 마음으로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순종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도 전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 복음도 전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파했어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파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무슨 나라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세. 그것을 복음으로 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의미는 같죠. The kingdom of God이나 The kingdom of heaven이나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 되어 사는 것,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을 복음으로 전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의 기초를 둔 겁니다. 다윗 언약은 뭐였습니까? 다윗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지 성전을 짓고 다시 말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8절에 보면 빌립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에 대해서 전파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 이게 서로 어떤 연관을 가지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들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복음을 완전히 마무리해서 마음에 꽉 새겨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우선은 꼭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복음, 다윗 언약을 꼭 베리아 사람처럼 상고해서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